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이 시간에는 God First라는 제목으로 이창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과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날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여기에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여기 온 15기생들과 또 우리 재학생들 여기 참여한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엄청난 수고들을 많이 한 스태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은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왜냐? 내가 수고로 인났다는 겁니다. 역대기에서는 1장에서 10장까지 족보가 쫙 나오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놓고 하다 거기서 딱 스톱하고서 야베스의 이 얘기가 딱 두 줄 나옵니다. 그러고서는 또 거기에 대한 다른 더 이상 설명도 없이 그냥 또 무미건조하게 족보만 쭉 나갑니다. 그 야베스는 도대체 누군가? 내가 이 야베스만 가지고 2달을 설교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야베스는 존귀한 자입니다. 왜 존귀한 자입니까? 수고로의 엄청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또 해산하기 전후의 모든 과정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 야베스는 누굴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12장에도 있는 것처럼 여자가 애를 낳으려고 할 때에 사탄이 그를 공격해서 죽이려고 이제 그러는데 독수리가 그를 날라서 이제 피난을 시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과정이요. 또 이것이 오순절 성령으로 말미암은 교회의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역대기에서 말하는 야베스는 뭡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가 이렇게 당당한 족보들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야베스 곧 예수가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해산의 수고를 하고 난 것은 나는 이번 15기
개강 예배를 준비하면서 내 평생에 최고의 스트레스를 받고 정말 15기는 두란노 20년 중에 난산 중에 난산입니다. 왜? 15기는 원래 없을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또 15기를 오픈을 했는데, 원래 15기의 개강식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 나가서 서로 대면하면서 개강식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11월 달부터 그냥 코로나로 엄청 고생을 해서 이 시간에 설교도 사실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만큼 설교를 합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지금 목소리도 안 나오고, 특히 오늘 더더구나 더 힘들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뭐 입맛도 없고, 막 그냥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이놈의 마귀 새끼가 15기 태어나는 게 얼마나 밉고 시기를 하는지 그냥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정말 내가 엄청난 해산의 수고를 해서 15기를 낳게 된 걸 정말 하나님께 무엇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모든 것이 스케줄이 다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오기로 했다가 못 오니까 다 스케줄이 바꾸고, 또 스태프들이 이걸 전부 다 바꿔서 다시 조정해야 되고, 이 스태프들이 이 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해산의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거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11기는 10기까지는 여기서 대면 강의를 교실에서 직접 했고, 11기부터 온라인으로 했는데 11기는 아예 개강식이라는 게 없어서요, 그냥 시작을 했는데, 12기에는 내가 나가서 직접 정말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개강 예배를 12기에 드렸습니다. 그러고는 팬데믹으로 13기, 14기는 여기서 온라인으로 줌으로 그냥 개강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3년 만에 15기가 여기서 개강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는데, 내가 거기서 나가서 드릴 것을 이렇게 큰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은 나가서 대면하고 드리진 못하지만은 이렇게 줌으로라도 개강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14기 온라인으로 줌으로 개강 예배 드릴 때도 그렇게 14기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14기는 15기에 비하면 이걸 고조해요. 그냥 순산한 거예요. 15기는 두란노 20년 중에 가장 힘들게 났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15기에 있는가 봐요. 그래서 나는 이 15기 클래스만은 좀 특별한 이름 하나 붙여서 야베스 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다른 클래스도 샘내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 전체 이 15기는 두란노 전체가 다 총동원해서 스텝으로 또 물심양면으로 기도로 엄청난 희생의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두란노가 총동원돼서 15기 겨우 개강식을 한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15기만 야베스가 아니라 수단과 형태와 방법만 달랐지,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야베스의 엄청난 고난의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해산의 고통이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앉은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또 두란노에 온 사람들은 야베스 중에 야베스요, 존귀한 자 중에 존귀한 자요, 정말 하나님이 엄청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이 두란노 11기, 12기, 13기, 14기, 15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와 뜻과 목적이
있는 줄로 알고 이번 개강 예배는 야베스 개강 예배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일만 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개강식을 하게 되고 또 우리 15기가 태어나게 되고 우리 두란노 전체가 말 못하는 그런 희생의 해산의 수고들을 했습니다. 수고한 모든 사람들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고 다 문을 닫고 폐쇄되고 온라인으로 하고 모이지 못하고 몇 사람 외에는 더 같이 모이지도 못하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두란노 15기를 또 이렇게 허락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 두란노 15기가 끝까지 마지막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야베스에게 약속한 것 같이 장막을 넓혀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귀한 나팔들로 다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두란노 전부 야베스와 같이 지경을 넓히는 온 세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큰 나팔수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정의 왕 되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미 금년 메시지는 1월 1일 날 신년사로 이미 선포가 됐습니다. 치유하는 빛을 바라는 의의 하나님, 치료하는 빛을 바라는 의로운 하나님, 그의 금년 메시지로 선포했고 또 그렇게 받아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신년 연말에서 연실이 오면서 정말 치료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연달아 터져요. 어떤 가정은 그냥 파탄 직전까지 정말 지옥 같은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얽히고 맺히고 그냥 그냥 서로 왼수같이 이렇게 얽혔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풀어줘서 온 집안이 다 그렇게 화목하게 된 엄청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란노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확실히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확실히 믿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연말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에 입을 딱 벌리고 담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 이제는 내가 세상 어디 가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가 부활했다, 이제 담대하게 내가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자신있게 전하겠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도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진짜 부활과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저 관념적으로 그저 분위기로 그냥 다 넘어가는 거지.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또 우리 두란노의 제일 막둥이 스페셜입니다. 고등학생인데 그렇게 믿음의 뿌리가 없고 가정에서도 열심히 가정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나가고 열심히 하는데 역시 강력한 성령의 체험이 없으니까 확실하게 뭔가 믿어지질 않고, 그래서 새벽기도에 나가서 1시간 동안을 새벽기도를 매일 나가는데 1시간 동안을 방언을 달라고 그냥 똑같은 말만 1시간 동안을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입이 팽 돌아가서 방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생태기 같은 이 젊은 어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하니까 신년벽두에 그런 방언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정말 신년이 열리자마자부터 하나님의 치유하는 역사들이 막 그냥 터져나오곤 했습니다. 이제 금년에 이 치유하는 빛을 바라는 의의 하나님, 이거를 금년 중심 주제로 잡고 여러분 평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영으로, 육으로, 환경으로, 물질로, 경제로 모든 곳에 모든 질병에서 묶인 것이 다 풀리고 치유돼서 애양간에서 나온 사슴같이 뛰는 복된 이 믿음의 산 증거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오늘은 개강예배이기 때문에 또 신년사가 가장 비중 있고 중요한 신년사가 선포됐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6장은 기도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오리지널 모델 기도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로 계속 일관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야. 세상 거 다 구하기 전에 먼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6장 전체 기도장의 결론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믿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너희는 먼저 이 한마디 속에 엄청난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먼저라는 말 속에 신구약 66권이 다 들어있습니다. 왜입니까? 먼저라는 것은 최우선입니다. 많은 것들 중에 어느 것을 최우선으로 선택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먼저 해야 할 많은 일 중에서 내가 뭘 먼저 해야 되겠느냐, 여러 가지 일 중에서 내가 무엇을 먼저 결정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에서 무엇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냐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행동으로 그것을 옮길 수 있는 최우선의 것을 행동으로 캐치하고 행동으로 그것을 딱 붙들고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행동이 필요합니다. 선택입니다. 먼저는 우선순위, 그 다음에는 선택, 최우선의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차선도 말고 최우선의 것을 먼저 선택하라는 거냐. 말이야 쉽지요. 실생활에서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할 것들 중에서 먼저 선택할 것을 제대로 선택하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그냥 쓰레기 같은 것들만 붙들고 거저 이것저것 그냥 닥치는 대로 붙들고 살고, 그게 마치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운명을 바꿔줄 것처럼 매달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그 우선순위의 기준이 무엇이며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관입니다. 가장 먼저 선택할 것을, 가장 먼저 가치 있는 것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 가치는 말할 것도 없이
최우선으로 택해야 될 이 세상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최우선의 최고의 가치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지요.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내 생명도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내 건강도 내 IQ도 내가 모든 사는 환경도 나의 가정도 모든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근원이요 모든 원인과 근원인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뀌면 그건 끝장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많고 목사가 그렇게 많은데 왜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럽습니까? 우선순위를 목사들이 몰라요. 햇바닥으로는 할 말 다 하는데 실제 그 신앙생활, 자신의 믿음, 생사를 걸 수 있는 그 최우선이 뭔지 목사들이 모르고 헛소리만 하고 있어요. 건강하라, 복받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 잘 산다, 저렇게 하고 잘 산다, 이렇게 하고 사랑하라. 그거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하나님 다음으로 나오는 건 다 쓰레기예요. 하나님 이상 우선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상의 우선의 순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우리 생사가 달리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을 받느냐, 지옥에 떨어지느냐, 여기서 마귀의 자식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식이 되느냐,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그렇게만 살 수가 없어요. 흙으로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전부 쓰레기 같은 것들을 자꾸 붙들고서 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떠나서도 한 인간의 인생이란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 팔자, 세상 말로 말하면은 인생의 판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과거에 유명한 축구 국가대표 선수 이영무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하도 약해서 병치레를 많이 하고 하도 약해서 날마다 그냥 벨벨거리고 있으니까 자기 건강을 위해서 축구를 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역설적입니다. 축구할 몸이 안 되는데 몸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축구를 했다는 거예요. 축구를 선택한 겁니다. 자기 육신에 있어서는 건강보다 우선하는 게 없으니까 육신에 있어서는 가장 우선하는 건강을 위해서 축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주름잡는 한국의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가 된 유명한 이영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선택 하나에 따라서 정말 쓰레기로 나와서 쓰레기로 끝나는 인생도 있고, 선택 하나에 따라서 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사람은 장애인으로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저명한 지휘자가 됐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대통령 취임식 할 때도 그때 나와서 지휘하는 사람이 휠체어 타고 지휘했습니다. 휠체어 타는 사람들 많아요.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꽃같이 휠체어 타지만은, 꽃같이 육체의 지장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늘과 땅 차이로 인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선순위를 먼저 바로 놓는 것이요. 우선순위를 바로 놓는 기준은 뭐냐? 가치입니다. 가치관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사회와 세상과 국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그거를 먼저 가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영광과 인간의 실패와 모든 영광과 저주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 있습니다. 그 이상의 가치는 없습니다. 뭐 동양에 뭐 유명한 책도 많고 뭐 무슨 책도 많고 다 하지만은 다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최우선의 최고의 가치는 없습니다. 말씀, 하나님과 말씀을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이라는, 우리는 선택 여하로 모든 것이 좌우되어요. 나라도 가정도 개인도 비즈니스도 선택 여하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패가 망신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도 끈앞을 잘 잡아야 돼요. 사업도 그 상황 판단과 모든 것에서 최선의 타임에 최선의 것을 잡아야지 남들 다 잘한다고 남들 다 잘되는 장사 나도 하고 붙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뭐든지 인생이라는 것은 선택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믿음이라는 것은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잘못돼서 세상과 교회가 이렇게 많아서 지금 엉망진창들이 되고 있어요. 가치관이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갈수록 망가지고 있습니다. 가치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며, 무엇이 가장 우선하는 거며, 무엇이 가장 절대적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걸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가 전부 다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뭡니까? 공산주의, 글로벌리즘, 지금 이 세대를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은 가치관의 혼란입니다. 학자가 많고 학문과 모든 세상의 문화와 모든 기관과 정치와 나라와 정부와 별의별 연구소가 그렇게 많아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지 못하니까 전 세계가 지금 마지막 세계 정부를 향해서 인간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이런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마어마한 큰 검은 세력을 지금은 누가 앞에서 이거를 움직이는가 하면 소위 세계 경제 협력 체제라고 하는 다보스 포럼에서 전 세계를 다 움직입니다. 옛날에 뭐 일루미나티, 빌더버그 뭐 여러 가지 견들이 많았지만 이건 다 산하의 쪼무라기들이고, 이제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는 경제를 움직인다는 그런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이 다보스 포럼. 여기서 전 세계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환경 문제, 녹색 문제, 탄소 문제, 무슨 문제, 이걸 가지고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세계를 지금 통제하고 있습니다. 작년 다보스 포럼에서 소위 그레이트 리세트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다 파괴시키고 인간을 위한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다는 게 그레이트 리세트입니다. 끔찍해요. 며칠 뉴스를 보니까 15분 시티, 15분 도시라는 게 이제 벌써 나온대요. 파리도 그렇고 지금 유럽에서도 벌써 하나 둘씩 나온다고 합니다. 15분 도시가 뭐냐? 걸어서 15분 거리 밖에는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북한보다 더한 거죠. 중국보다 더한 거죠. 걸어서 15분 거리 이상은 호가 없이는 나가죠. 그러니까 한 동네 크지 않습니까? 한 시티가 아무리 커도, 서울 시내가 아무리 커도 자기가 사는 데서 15분 걸어서 15분 이상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15분 도시가 전 세계로 하나씩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끔찍하지요. 이게 다 그레이트 리셋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지금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이런 선택의 순간순간에 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목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 몰라요. 왜 살아야 하는지 몰라요. 왜 목사가 돼야 되고 왜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뭘 해야 하는지 몰라요. 사는 목적이 없어요. 우선순위도 가치관도 아무것도 없어요. 보편적 가치인 모든 법을 다 깨뜨려버리고 법이라 법은 다 뒤엎어버리는 게 이게 오늘 우리나라고 전 세계 아닙니까? 미국의 민주주의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민주주의를 지금 아주 기가 막히게 다 파괴해 들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완전히 다 그레이트 리세트,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사탄의 질서로 완전히 정반대로 뒤엎어버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가치관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사가 달리는, 우리의 목숨이 달리는 문제가 이제 우리 앞에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금년이 될런지 내년이 될런지 모릅니다. 전자화폐를 쓰게 되면은 이제는 아무것도, 전자화폐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코드, 그 지비를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세상이 우리 앞에 언제 올지 모릅니다. 금년이 된다는 말도 있고 내년이 된다는 말도 있고, 전자화폐를 만드는 건 간단합니다. 언제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생체 정보까지 모든 정보가 다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가지고서 어디에서나 누구든지나 얼굴 CCTV로만 비춰봐도 벌써 그 사람의 모든 병이 있는지 무슨 약을 먹는지 다 나온다는 거예요. 빨가벗고 사는 거예요. 중국에서 이미 벌써 시작하고 있고 이거 전 세계로 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먼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뭐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돈 버는 거, 부귀 영화 성공하는 거, 세상에 그걸 구하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말입니다. 세상 것을 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상 것을 우선 찾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다 모든 거 다 필요해요. 없으면 못 사는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했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의 나라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12번 뒤집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기다리는 그걸 구하고 바라라는 겁니다. 왜? 세상 것은 다 불타 없어지는 것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니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구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눈물과 죽음이 다시 없는, 애통함이 다시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영혼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택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는 이제 사느냐 죽느냐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오는 문제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세계와 나라에 따라서 물론 상황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위협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리즘에 당연히 몰려오는 쓰나미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무엇을 택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죽여도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는 택하고 육신만 죽이고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택하라는 겁니다. 뭐 666이나 베레칩이나 뭐 이게 다 뭡니까? 형태는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런 순간에 지금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을 확실하게 붙들지 않고는
우리는 모든 믿는다는 거, 우리가 복음이라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전부 다 빈 껍데기 쓰레기예요. 왜? 마지막 선택에 달렸습니다. 마지막 선택에 달렸습니다. 선택이란 뭡니까? 최고의 최우선, 가장 귀한 가치 중에 가장 귀한 가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약속, 그보다 우선하는 게 없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야 하지만은 시편 23편 말씀과 같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시편 23편의 모든 보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이 푸른 초장에 누운 양과 같이 부족함이 없다 했지만은 시편 23편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최고의 가치, 최고의 우선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6절, 나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종종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하늘의 비자, 하늘의 약속, 하늘의 비행기표, 하늘에 대한 보증,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거 하나 빠지면 시편 26편은 이 땅에 그저 기복신앙밖에 안 돼요. 법받는 신앙밖에 안 돼요. 마지막 영원한 하늘의 티켓과 하늘의 비자와 하늘의 이 티켓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마지막 선택해야 될 생명의 선택이 마지막 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뭡니까? 우리 재학생들 다 배웠지요? 하나님의 의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베푸신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베푸신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걸 구원하는 겁니다. 뭡니까? 세상 천하를 다 얻어도 오늘 보면 내 생명을 내가 데려간 그 모든 것이 무엇이 유익하느냐? 이 세상 몽땅 다 얻어도 그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없이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는 수단이에요. 십자가는 수단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핵심, 키, 근원,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십자가 빈 껍데기만 믿지 말고 예수 십자가의 피의 언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를 믿으며 영생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약속, 그걸 진짜로 믿고 붙들어야 이 세상이 다 불타 없어져도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쉬워요. 여기 앉아서 듣는 것도 끄떡끄떡 듣는 거 쉬워요. 아, 그러구나, 끄떡끄떡. 중요한 거는 실생활에서 사소한 거, 거창한 건 말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어요. 조그만 습관이 결국 그 인생 전체를 좌우합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말 한마디 내가 이런 말을 할 거냐 저런 말을 할 거냐 잘 선택을 해서 말을 해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말 한마디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가치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소중한 말을 해야 됩니다. 생각,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는 수도 없이 생활 속에서 하루에도 수도 없이 우리는 크고 작은 사소한 일들을 선택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은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의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선택의 갈등이 없으면 그건 다 죽은 거예요. 선택의 갈등이 없다는 건 죽을 신앙이에요. 입이 100개 있고 1000개 있고 별짓을 다 해도 선택에 대한 갈등이 없다면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면 그건 이미 끝난 인간이에요. 사랑하는 두란노 형제들이요, 금년에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약속했지만은 우리는 바로 그 의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 의를 붙들고 그 의를 믿고 그 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말씀의 약속,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생명을 영원히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써 여러분의 인생 하루하루의 라이프 스타일, 모든 습관, 크고 작은 사소한 하나하나 순간순간의 선택을 통해서 금년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 의식,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이 판이 금년에 하나씩 습관이 하나씩 바꿔나가는 선택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대로 결단하고 그대로 행동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살든지 죽든지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끝까지 같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586장은 우리 두란노 교가입니다. 우리 두란노가 목숨을 여겨 거는 겁니다. 성경에 딱 한 단어, 성경에 딱 하나의 키워드가 뭡니까? 성경의 유일한 키워드. 박미경, 뭐예요? 거룩. 구별. 그러면은 우리 두란노의 키워드는 뭡니까? 두란노에서 4년 동안 내가 가르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은 두란노의 구별. 아이디, 구별입니다. 두란노의 아이덴티티, 두란노의 정체성, 두란노의 키워드는 뭐예요? 구별. 성경의 유일한 키워드도 구별.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전 성경의 구별 하나 빠지면 다 빈 껍데기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두란노도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고 죽는 것이 바로 구별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세상에 구별이 다 무너져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두란노 교가는 바로 이 찬송인데, 이 찬송을 한마디로 키워드로 말하면 구별이에요. 구별에 목숨을 걸라는 거고, 앞으로 구별을 해야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찬송가가 아니고 보통 노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내가 두란노 식으로 불러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건 보통 찬송이 아니고 노래가 아니고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군가입니다. 군대에 나갈 군인들이 나치의 군대 봤죠? 김일성 군대들 봤죠? 우리 국군의 날 해병대가 씩씩한 그 군대 행진들을 봤죠? 많은 군인들이 행진하면서 팍 군대 행진, 바로 이 군가지, 이걸 그냥 노래로 그냥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범으로 내가 어떻게 부르라 하는 거를 조금 이제 오픈해 놓고 정식으로 부르겠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한마디 한마디를 칼로 무토막 자르듯이 인정사정 없이 딱딱 끊어서요. 이게 구별의 훈련입니다. 딱딱 단어 말 한마디 한마디 딱딱 끊어서요. 거기에 셋이 있다 눈표 올라가는데 민족 질질 효과로처럼 끌지 말라는 게 무조건 다 딱딱 잘라요. 민족 국회나 결단할 때 있나 님의 맨 끝에만 길게 하고 전부 다 하나하나 똑똑 잘라서 선과 임할 때에 어느 표본에 서울권 가 빰빰빰 빠바바빰빰 씩씩하고 당당하게 정말 전투에 나가는 투지가 왕성한 그런 군인의 구둣발 소리에 콱콱 받는 그런 소리로 한번 같이 불러보고 조금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바톤 넘기겠습니다. 우리 1절 절반까지만 부릅시다. 다 같이 시작.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할 때 있나니 선과 싸울 때에 어느 서울권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예. 자, 바톤 넘깁니다. 이제 정식으로 부르세요. 다 같이 군가처럼 스타카토로 끊어서 힘차게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뼈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이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를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과 같이 서거리 박수치면서 할까요?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엄마 향해 가리 아멘.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기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군대를 가면 이렇게 불러야 되는군요. 이번에는 장학금을 수여하는 장학증 증서 수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태님은 두란노 13기생으로서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두란노에서 끝까지 학업과 신앙을 붙들어준 간증으로 모두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에 함께 두란노에서 공부하는 어느 익명의 동기생이 김현태님의 1년 수강료를 후원하시고 싶다는 뜻을 전하여 두란노에서 장학증서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힘겹게 직업 전선에 뛰어든지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김현태님을 대신하여 같은 13기의 유관동님이 대신 장학증서를 받으신 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창구 원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대신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증서 성명 김현태 소속 13기 위 학생은 두란노 성경신학연구원의 학생으로서 적극적인 학업과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범이 되므로 두란노 성경신학연구원의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1월 7일 두란노 성경신학연구원 원장 이창구 원장님의 또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엄청난 해선의 수고로 낳으시고 또 두란노를 낳으시고 또 이렇게 11, 12, 13, 14, 15기를 해선의 수고를 통하여 낳으시고 기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해선의 수고로 우리를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센 사랑과 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지경을 넓혀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세워주시는 이 두란노의 모든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음입니다. 우리 교수님의 구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수! 교수님께 저희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감사장과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감사장은 제가 두란노를 대표하여 드리고 수여는 이어진 간사님께서 대신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진 간사님, 네. 네, 제가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장. 교수님, 평생 두란노 성경신학연구원의 제자들을 위해 헌신하며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교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희생을 되새기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장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1월 7일 두란노 성경신학연구원 제자들 드립니다. 되게 어색해 하시네요. 네, 박수. 어머, 어떡하지? 제가 다시, 하나만 붙었어. 네요, 이게 여호와일이라고 어저께 우리 딸이요, 케이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이렇게 우리 딸이 교수님의 구순을 축하하는 그런 또,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멀리 계신 교수님께 들리시겠죠? 우리 교수님? 네, 사랑합니다. 우리 교수님 구순 축하합니다. 노래 한번 할까요? 네. 아, 그럴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불러요. 우리 어느 화면을 봐야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부르면 되죠? 괜찮죠? 네. 할게요. 시작. 구순 축하합니다. 구순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교수님, 구순 축하합니다. 우! 대신 불어주세요. 네. 네. 네, 오리엔테이션 스크린을 좀 띄워주세요.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오리엔테이션 파워포인트 좀 띄워줘. 이따가 하세요,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네. 두란노 성경신학연구원 11기 과정을 수료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수료 11기 수료하신 분은 이어진 간사님,
또 이인수 동기님, 또 뉴욕에 계신 배상욱 동기님, 라트비아에 계신 강종수 동기님, 뉴저지에 계신 이원영 동기님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사실은 깜짝 선물 준비했어요. 이효정 간사님 잠깐만 나오세요. 네. 이효정 간사님이 밖에 나오는 걸 이렇게 수줍어하셔가지고 싫어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간사님으로 애쓰시면서 이렇게 11개 과정을 다 마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6번 저녁 식사는 2층 네오토로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식사 후에 식당 옆 공간에서 잠시 교제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은 함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내한 일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오시는 날은 4월 18일 저녁 5시 40분이고요. 가시는 날은 5월 6일 저녁 6시 20분입니다. 그룹별로 저번 때 우리 했던 것처럼 5, 6명 정도 묶어서 그룹별 미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공지하여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15기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이창구 원장님께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15기 이번에 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두란노가 왜 시작됐느냐? 두란노는 위기의식에서 시작됐습니다. 성경의 예언자들이 활동이 활발한 것은 그만큼 위기시대이기 때문에 선자들의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두란노가 왜 꼭 필요하냐? 두란노의 그 위기가 어디서 왔느냐?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두란노라고 하는 이름이 뭔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두란노 광고 나가니까 하영조 목사가 하던 그 두란노 서원 책 출판하는 데죠. 그게 하고 어떻게 관계되느냐 묻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 두란노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또 교회마다 어떤 교회들은 두란노 성경대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두란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두란노라고 하는 말이 직접 나온 것은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2년 반 목회하면서 거기서 특별히 집중적으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가르친 그거를 두란노 서원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 그 뒤에 나타난 형태들이고 두란노라고 하는 진짜 뜻이 뭐냐? 내가 존경하는 그 신학자 중에 어학의 아주 전문인 신학자가 있어요. 강신택 박사라고. 그 양반하고 밥을 먹는데 그 양반이 그래요. 목사님, 두란노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두란노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양반은 히브리어 헬라를 말할 거 없고 전 신구약 성경을 다 원어를 번역한 사람입니다. 어학에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계의 공용어가 영어지요. 영어 위에는 라틴어, 히라보가 있습니다. 라틴어, 히라보 그 위에는 맨 끝까지 올라가면은 아람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맨 끝에 올라가면은 아담이 사용하던 언어가 뭘까? 아브라함이 사용하던 언어는 아람어겠지만은 아담이 사용하던 그 메소포타미아 최초의 언어가 뭘까?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도 그러죠. 그 수메르 문명의 수메르어가 모든 인류의 언어 중에 가장 오래되고 처음 사용한 언어입니다. 그 양반이 지금 수메르어 사전을 만들고 있어요. 수메르어 사전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양반이 하는 소리가 두란노가 뭔지 아느냐? 그래 그런 거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수메르어에서 두란노라는 말은 두라는 거는 뜰, 마당, 뜰, 가든입니다. 뜰. 두라는 거는 뜰이라는 말이고 라는 어부, 무엇에 어부. 그 다음에 노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뜰,
두란노는 하나님의 뜰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스메르어에서. 우리 두란노는 그 두란노입니다. 사도행전의 그 두란노도 아니고 책방하는 두란노도 아니고 모든 교회에서 두란노 성경대학도 아니고 우리는 두란노라는 말에 아주 오리지널, 어쩌면 그렇게 우리 한국말로 두란노하고 그 스메르어 뿌리의 두란노하고 어쩌면 그렇게 발음이 꼭 같습니까?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두란노는 뭐라요? 하나님의 뜰. 스가랴 3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정한관을 씌우고 또 새로운 옷을 입히고 그리고 내가 너로 주의 사자들과 함께 내 뜰에 있겠다. 하나님의 뜰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뜰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전, 하나님의 임재하신 바로 하나님의 뜰. 그래서 두란노는 하나님의 뜰에서 하나님의 파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뜰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 세상에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가든 파티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메뉴를 받아먹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란노는 이 세상 어디에도 같은 두란노가 없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두란노입니다.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룩한 집, 하나님의 마당, 하나님의 가든 파티. 그래서 이 두란노에 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은혜와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든 파티에 초대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도 믿으시고 여기서부터 감사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란노가 왜 필요하나? 사람들이 왜 두란노가 필요하나? 오늘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한 것은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우선순위를 모르고 진짜를 모르고 가치를 모르고 쉽게 말하면 성경을 제대로 모른다는 겁니다. 두란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절대적인 대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모든 것은 다 부닥거립니다. 그건 사람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잔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모든 목사님들, 신학자들, 모든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너무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교인들의 수준은 목사의 수준 이상 넘지 못합니다. 그 목사의 수준은 또 장로의 수준 이상 넘어가지 못한대요. 왜? 장로들이 꽉꽉 누르니까. 교인들이 두란노를 가지다 보면은 오래 믿고 몇십 년 믿고 열심히 그냥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성경을 너무 몰라요. 왜 모르느냐?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소리만 듣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래야 복받는다. 전부 성경하고는 근본적으로 뿌리가 다른 딴 소리들만 하고 있으니까 교인들이 평생 교회를 나가고 뭐 권사 장로가 다 돼도 성경을 몰라요. 왜 모릅니까? 목사들이 성경이 뭔지 바로 모르기 때문에 교인들이 성경을 뭔지 알지 못해요. 왜 성경을 모르느냐? 전부 성경에 거기에 나온 이름, 어떤 사건, 이 얘기, 줄거리, 병 고치고 뭐 전부 성경에 나타난 껍데기, 형태, 문자 이것들만 알았지 거기에 감춰두신 하나님의 원의도, 계시자의 원의도를 모르니까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안다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하나님 떠들고 하나님 말씀을, 이게 바로 말씀의 위기입니다. 말씀의 위기입니다. 갈바도 신학이 나오게 된 것은 소위 말씀의 위기 신학이라고 합니다. 왜? 말씀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따로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 하는 거는 전부 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 신학이 바로 말씀의 위기에서 나온 소위 칼발트의 위기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된 이 말씀을 정확히 알 때에만 성경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왜 모르느냐? 말씀은 곧 치유입니다. 복음이란 치유입니다. 고치는 겁니다. 육신의 병도 고치지만은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삶을 고치고 라이프 스타일을 고치고 인생의 목적을 고치고 영적으로 모든 마귀에게 사로잡힌 들을 다 치유하는 육신의 치유로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치유까지 치유하는 것이 복음이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짜냐 가짜냐는 돌이 날아오든지 아니면 거기서 깨지고 변화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든지 사건이 있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냥 귀만 즐겁게 듣다가 나가기 전에 벌써 무슨 말들은 다 까먹고 나가는 거, 그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거기서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깨닫는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영육 간의 치유의 사건,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이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됩니다. 가정이 변화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변화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는 것이 진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날 때 변화되지 않을 수 없어요.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고기 밤새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에 어떤 청년이 저 깊은 저기다가 그물을 던지라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베드로가 배가 땅에 닿기도 전에 덤벙덤벙 뛰어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임자를 알아본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아본 겁니다. 뭐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알진 못했지만은 그는 사람이 아니고 땅 밑에까지 바다 밑창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진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거기서 참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란노에서는 그럼 뭘 하느냐? 두란노에서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경의 이 얘기를 하는 어떤 교훈이나 하는 성경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라 두란노는 성경의 본질과 원리, 거기에 담겨진 문자와 스토리와 모든 사건들 표면에 나타난 형태를 통해서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원 의도가 무엇이냐, 계시자의 관점으로, 계시자의 눈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원 의도와 원 뜻을 깨닫는 이것이 바로 두란노에서 하는 특별한 일입니다. 이게 두란노밖에 못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해석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된 말은 진짜 이다라고 계시된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원 의도,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원리를 알면은, 성경의 원리를 알면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성경의 원리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뭘 원하고 뭘 미워하고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이고 사탄이 보이고 세상의 악이 보이고 하나님의 의가 보이고 성경을 바로 알면은, 성경을 바로 알 때에 하나님도 사탄도 세상도 다 바로 알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두란노는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두란노를 이렇게 하면서 이 귀한 말씀을 4년 동안 똑같이 신학교처럼 똑같이 4년 동안 하는데 신학교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왜 신학대학이라고 하지 않고 신학연구원이라고 합니까? 왜 신학대학이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의 이 신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의 신분으로 아이톤의 신분을 얻으러도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왜 그 좋은 기회를 놔두고 신학교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아이톤에도 주지 못하는 이 간판 가지고 아무데나 써놓을 수도 없는 그런 신학원이라고 합니까? 너무나 아쉽다는 거예요. 신학교는 세상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천편일률 똑같습니다. 왜? 신학교에서는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 사람이 해석된 하나님, 그게 신학입니다. 물론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요. 거기에도 깊이가 있고 또 거기에도 또 긴 껍데기 같은 쓰레기 같은 신학도 있고 천태만상입니다. 근데 두란노가 왜 하나밖에 없느냐? 첫째는 모든 신학교는 모든 대학은 전부 다 학점제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이면은 대학과정이면은 몇 학점, 석사과정이면 몇 학점, 박사과정이면 몇 학점, 그 학점을 채워야 그 학위를 받습니다. 신학교를 어떤 학교를 옮겨도 학점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학점제로 하니까 성경도 학점을 만들려면은 여러 과목으로 쪼개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창세기 과목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모세오경 과목을 주고 어떤 사람들은 또 예언서 과목을 주고 성경을 전부 다 학점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과목으로 쪼개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4년 나오고 또 석사과정 2년 3년 해도 성경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퍼즐이 무슨 그림인지 퍼즐의 밑그림을 모른다는 거예요. 퍼즐 쪼가리만 하나 가지고 어떤 교수는 이런 쪼가리 이런 과목 가지고 나와서 몇 마디 하다 끝나고 어떤 교수는 또 이런 퍼즐 쪼가리 하나 가지고 나와서 이것이 이렇고 저렇고 하다 끝나고 전부 퍼즐 쪼가리들만 가지고 나와서 얘기하지 그 퍼즐로 성경이 무엇인가 하는 그림을 하나도 만들어보지 못하고 신학교를 졸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4년을 졸업했건 뭐 7년, 8년 석사과정을 졸업했건 박사과정을 졸업했건 성경의 전체 그림을 한눈으로 한 손바닥에 놓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전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한마디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학점대로 하는 신학교에서는 도저히 우리 두란노 같은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한 교수가 같은 과목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같은 학생들에게 한 교수가 같은 학생들에게 4년 동안 한 과목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렇게 가르치는 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학제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과목을 줄 수가 없어요. 어느 한 사람에게만 가르치는 과목을 줄 수도 없고 학점제를 하는 한은 절대로 두란노처럼 퍼즐의 전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란노는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고 몇백만 불을 싸주고 전 세계 유명한 명문 대학, 명문 신학교 이름 있는 연미암쌤 아무리 쫓아다녀도 절대로 두란노의 일을 강연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한 교수가 같은 학생들을 4년 동안 똑같은 주제 가지고 창세기서 계시록까지 그 뼈대와 그 본질과 그 원리를 말하는 이런 학교는 지구상에 아무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어서 성경신학을 4년 졸업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다른 신학교는 뭐 간판도 필요하고 뭐다 필요해서 하지만은 두란노 간판 가지고 나가서 써먹을 데 없습니다. 두란노 4년 해봐야 뭐 써먹을 데가 없어요. 신령원 있어도 라이센스가 없다는 얘기예요. 신학교 라이센스, 목사 안 쓸 라이센스가 되는데 우리 두란노에서는 학위가 없습니다. 두란노에서는 내용, 실력만
성경의 본질과 원리만 하나님이 누구며 성경이 뭐냐는 이것만 가르쳤지 학위를 주지 못해요. 학점제가 아니니까 학위를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두란노의 장점이고 두란노의 약점이고 두란노에 밖에 없는 이런 특수한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면 두란노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어떤 것이냐? 이것은 이미 말했듯이 성경의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과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라이센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년 과정을 다 하고 나서 라이센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우리하고 연계되어 있는 미국의 신학교의 과목을 한 코로 12주 5과목 내지 10과목은 케이스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 과목을 레포트로 하고 나서 신학과정 석 달을 하고 나면은 우리 두란노 4년 배운 거를 신학교의 140학점으로 그대로 인정해 주어서 거기서 신학교에서 한 그 과목들 추가해가지고 그래서 신학교의 정식 졸업장과 학위를 줍니다. 고졸자는 학사 학위, 신학사 학위를, 또 대졸자는 신학 석사 또는 목회학 석사 학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 라이센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신학과정을 석 달 더 하고 정식으로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란노의 수강료는 신입생은 $50, 또 한국 환율 계산 안 합니다. 그냥 한국은 환율이 올라가든 내려든 한국 돈으로는 5만 원, 미국 또 각 나라 애국에 있는 사람들은 50불, 한 달에 수강료가 50불입니다. 그 다음에 직계가족입니다. 이거는 한 가정에서 같이 사는 두 사람이 같이 두란노를 하게 되면 20% 감면을 해서 둘이서 80불을 또는 8만 원을 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강을 했는데 또 재수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이번 15기에도 재수생이 여러 번 같이 합니다. 재수생은 40불, 그래서 10% 감면해서 재수생은 40불 또는 4만 원을 내면 됩니다. 매월 첫 주에 내면 됩니다. 1월 달에는 오픈 강의이기 때문에 1월 달에는 부담 없이 누구나 다 와서 들어보고 4번 강의 1월 달 강의 들어보고 이건 정말 내가 들어야 되겠다. 딱 결심이 서면은 2월 첫 주에 정식으로 등록을 받고 또 수강료를 정식으로 내고 2월 달부터 정식 학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월 첫 주에 수강료를 내고 또 매주 강의 하나씩 매주 우리 등록이 된 사람들에게는 이제 강의실 카톡방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일주일에 하나씩 강의가 올라갑니다. 강의한 것이 일주일에 하나씩 올라가면은 일주일에 그 강의 하나를 전부 다 레포트를 하는데 이거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레포트 쓰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것저것 섞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100% 그대로 받아 적는 겁니다. 녹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쉽고 어렵고 할 거 없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내가 강의하는 걸 그대로 다 받아 적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통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 보통 15페이지 안팎의 분량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정식으로 레포트 쓸 때 다시 또 얘기하고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강의 하나씩, 일주일에 강의 하나 쓰는데 참 벅찹니다. 보통 벅찬 거 아니에요. 왜? 이게 맞바로 그냥 듣고 맞바로 쓰는 게 아니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강의를 최소한 한두 번 이상 들어서 전체 그림과 전체 흐름과
전체 주제가 어떻게 흘러간다, 무슨 얘기다 하는 것을 먼저 대충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강의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녹취를 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유능하고 익숙한 사람들은 그 강의 내용을 또 쪼개서 작은 제목, 큰 제목, 작은 제목, 중간 주제들을 만들어 놓으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강의를 받아 적는 녹취가 이게 진짜입니다. 내가 여기서 미국에서 10년 동안 여기서 육성 강의를 교실에서 했는데 그냥 듣고만 가니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이걸 완전히 레포트를 한 사람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레포트 한 사람들은 돌수에다 베꼈어요. 모래에다 베꼈어요. 왜? 한 번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듣고 레포트 하면서 모래에 쏙쏙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교재 가지고 또 자기가 레포트 한 거 가지고 또 복습을 하고 완전히 구워 삶아 먹는 겁니다. 그냥 사골 삶아 먹듯이. 그러니까 일주일거 하나 제대로 소화시켜 나가는 것도 보통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 레포트를 쓰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하나 별도로 자세하게 이제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수강 신청은 이미 광고에다 나간 대로 두란노 바이블 아웃룩.com으로 우선은 그렇게 보냈어요. 가능하면은 요거 이제 조금 늦었는데 가능하면은 두란노.com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이거는 두란노.com gmail은 15기 생만을 위한 그런 이메일 방입니다. 두란노 바이블 gmail로 레포트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두란노 이미 접수한 사람들은 전부 다 두란노 방을 하나만 15기 방을 하나 만들어서 여러 가지 뉴스를 주고받고 레포트 쓰는 것도 자세한 내용과 요령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서로 이제 교제를 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2월 달에 정식으로 완전히 등록 학생이 되면은 그때는 강의실을 따로 만들어서 15기 강의실을 따로 만들어서 15기 강의실에 강의를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두란노에 정말 세상에서 맛볼 수 없고 그림자를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이 두란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마당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직접 받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뭐 오리엔테이션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카톡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을 바로잡아가고 또 가르치게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간단히 진행하겠습니다. 단 여기 레포트를 쓰는데 레포트가 너무 뒤로 처지든가 너무 따라오지 못하면은 결국은 잘립니다. 왜? 두란노는 훈련소지 교회가 아닙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런 것도 제발 나가지 말고 제발 붙어 있어 주십시오. 사람 머리 숫자 세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두란노는 강한 특전사 훈련소입니다. 적자생존입니다. 적응하는 자는 계속 훈련을 받고 나가고 적응하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고 처지는 사람들은 결국 다 잘라버립니다. 하나님은 주워 못는 쓰레기 농마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추려냅니다. 계속해서 추려내서 마지막 엘리트들 남은 자들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국을 만드는 겁니다. 천국은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천국은 아무나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워 모으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은 추려냅니다. 구별해냅니다. 두란노는 추려내는 훈련소지 그냥 교회처럼 그냥 사람 붙들고 개발 있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규칙에 따라오지 못하면은 언제든지 1년이나 3년 하고도 잘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등록하면은 여기 끝장을
낼 각오를 해야 됩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영원한 내 생명과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다. 여기다 목숨을 걸고 이제 처음에 내가 말을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하면은요 나가라고 발길로 차도 안 나가요. 못 나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 그 많은 교회들보다 그 많은 신학교보다 그 많은 유명한 대학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바로 두란노입니다. 왜? 가장 오리지널한 하나님, 가장 오리지널한 말씀, 가장 오리지널한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는 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란노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또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두란노를 제일 미워하는 게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엘리트들을 태어나는 거니 사탄이 가만 옆에서 팔짱 끼고 구경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적으로, 어린애들, 직장으로 별의별 방해, 두란노를 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이 끝도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단히 쉬지 않고 항상 긴장해서 단단히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는 마음의 원이지만 환경과 실제가 허락지 않는,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란노 4년 동안에는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왜? 기다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퀘션, 성경에 대한 퀘션, 기다리면 다 나옵니다. 믿음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해도 기다렸어요. 그 시간 강의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밖에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두란노의 성패는 어디서 달리느냐? 성경 그대로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안다 하는 자의 지혜를 빼앗으시고 미련한 자의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안다 하는 사람들 두란노 끝까지 못합니다. 왜? 자기가 아는 지식의 그 카트에 쇼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지식에다가 자기가 모르는 거, 반짝하는 거 이런 것도만 골라 담습니다. 두란노는 쇼핑센터가 아니에요. 코스코도 도매 코스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낱개로 팔지 않아요. 뭉치로 팝니다. 뭉치로. 도매 상용만 상대하기 때문에 여기는 두란노 전체를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전체를 패키지로 통째로 그대로 그 시스템 그대로 말하자면 완성차를 받는 데니 여기에 부속품 와서 주워 먹는 조립하는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란노는 성경 전체를 한 시스템으로 완성품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맞추려고 하게 되면 혼란만 오게 되고 오히려 자기 교만에 빠져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나 신학교 나온 사람이나 목사나 교수나 누가 할 거 없이 다 일단 내려놓고 여기서 주는 거를 그대로 다 아멘으로 받아야만 끝까지 갈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두란노를 끝까지 못 갑니다. 여기 어떤 목사님도 왔다가 실패하고 왜? 재생하고 다르니까 자기 하는 거하고 다르니까 실패하고 나가요. 또 어떤 현직 교수들이 왔다가 또 듣다가 또 자기 생각하는 거 다르니까 어떤 교수는 세대주의 얘기하니까 세대주의 자기하고 맞지 않은 자기는 철저한 세대주의라고 또 나가요. 그러니까 두란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자기가 경험한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이 시스템 통째로 완성차를 주는 것을 완성차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게 성패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겸손해야 끝까지 이긴다는 겁니다. 자기 뭐 조금 안다고 그거하고 비교하게 되면 자꾸 혼란만 오고 퀘션만 오고 마귀가 자꾸 시험하고 흔들고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일단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거기서 진짜 필요한 거는 이 속에 다 있습니다. 필요 없는 거는 자연에다 도태됩니다. 잘못하는 건 다 바로 잡아집니다.
모든 게 완전히 정리가 됩니다. 신앙이 정리가 되고 신학이 정리가 되고 또 신학이 정리되고 우리의 모든 신앙이 성경이 완전히 새롭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로 겸손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내 생각에 맞든 안 맞든 그대로 다 믿고 받아들이면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두란노는 방학이 없습니다. 왜? 이게 맥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냥 1년 놀도록 가서 나가야지 맥이 끊어지면은 안 됩니다. 왜? 이거는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영과 영, 정말 사람의 마음과 마음, 가슴과 가슴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칙상 방학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에 7월, 8월 되게 되면 애들 다 방학하고 다 뭐 캠핑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는데 또 교회에서도 또 뭐 어디 수영에도 가고 그러니까 7월 말 8월 첫 주 그때쯤에는 한 주 내지 2주 방학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또 연말 연시 이때는 한두 주간 이제 개강 예배도 있고 그래서 그때 한두 주간 그러니까 1년에 토탈해서 여름에 2주 겨울에 연말 연시에 2주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상은 방학이 없습니다. 그 밖에 개별적으로 가정적으로 뭐 캠핑 가고 어디 가고 하는 거는 그거는 방학으로 주지 않아요. 그거는 다 레포트를 그동안의 것도 다 레포트를 써야 됩니다. 대충 두란노 아웃라인을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했고 이제 구체적인 것들은 카톡방을 통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레포트를 쓰는 요령과 방법과 어떤 규칙과 이런 것들을 이제 카톡방을 통해서 나갈 겁니다. 이제 이게 오늘 들어오면서 접수한 사람들은 우선 15개 카톡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